오늘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저를 맞이해서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난 뒤에 이 이후를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짓고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또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환난과 핍박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미리 전함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게 다가올 그 두려움과 환난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으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라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저기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거기도 동시적으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떠나지 않고 곁에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저 품 안에 있을 때는 좀 덜 걱정하다가 저 멀리 군대 가거나 저기 유학 가니까 떨어져 있으면 막 불안해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다른이란 말이 전혀 예수님과 다른 그런 종류의 또 다른 어떤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엄청난 신비한 교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잘못 오해하는 분은 기독교는 신이 세 분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각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각각의 자기 인격은 갖고 계셔요. 지금 제가 설명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그다음 하는 역할 그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 똑같다니까요.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면서 하나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머리로는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면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또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그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는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이전에 알던 그 오합지졸의 두려움 많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백배한 자들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성령 보내주시고 올해는 성령을 안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시공간에 제한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할 것은 아무나 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오늘 너무 어색하다. 뭐 또 신비주의로 가시나? 왜 이렇게 성령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성령을 못 받았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친하고 잘 아는 사람 얘기할 때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자식 얘기할 때 부모님들은 자기 아내 남편 얘기할 때는 그렇죠.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는 분들은 성령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귀가 쫑긋해져요. 그런데 지금 막 졸고 주무시기 몰입에 들어가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압니까? 알고 있어요? 이 안다는 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안다는 얘기는 그냥 머리로 아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사과 맛을 안다면 사과를 맛본 사람이 사과가 나오면 침이 질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면 온 사람이 없어. 그럼 사과가 나와도 감흥이 있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성령 체험을 했고 제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뭔지 알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슴이 뜁니다. 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성령을 오늘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보혜사, 이 말은 언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건 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오늘 좀 제목에다 달아놨습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건 부른다,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도록,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구 곁에? 우리 곁에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분이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그래서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멀리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옆에 있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보디가드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보디가드는 항상 경호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 옆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성령도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못 느낀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보면요. 경호원을 이렇게 막 붙여줘요. 근데 어떤 좀 유별난 사람은 어때요? 경호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무시하죠. 그러다 경호원은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또 의뢰인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존중하지 않아도, 성령을 어떻게 지켜줘, 우리가 좀 무시해도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요, 아주 조광지처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사랑에 빠진 그 애인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옆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우리를 오늘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 본문에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성령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comfort, 위로자.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하시고,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은 뭐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진리를 깨우치도록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teacher, comforter, helper, teacher. 오늘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오늘 우리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란 말, 이것도 영어로 똑같아요.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분 있죠.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막 지쳐있더라도 힘이 나.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을 쪽쪽 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가면은 힘이 된다고 말해요? 아니면은 힘 빠지니까 오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남의 힘이 되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참 이게 힘을 뺏으면 안 돼요. 말이라도 항상 여보 힘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도 승리할 거야. 퇴근하고 딱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런 말로 자꾸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난 몇 주간 마음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말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들 향해서도 이렇게 위로하시듯이 옆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데,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외로워 있을 때 너 혼자가 아니야. 성령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네 안에 계셔. 네 옆에서 보고 계셔. 하나님 널 버린 적이 없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느끼는 감정 중에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사람은요, 이 외로움이 이게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감정이잖아요. 외로움. 외로움의 긍정적인 감정 역할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로우니까 이성을 찾고 또 결혼도 해요. 만약에 아담이 외롭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와를 붙였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야? 무심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 하나님 만들어준 하나님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외로우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셨으니까 아주 걸작품처럼 예쁘게 만들어주셨겠죠. 그런데 반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이라는 게 이게 보세요. 평상시에는 별로 외롭지 않아요. 너무 어떤 분들은 일에 바빠. 또 하는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외로울 틈이 없답니다. 막 텔레비도 맨날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고, 게임에 빠져갖고, 또 뭐 공부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빠지다 보면은 외로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데, 그 외로움이 느끼게 만드는 때가 언제냐면은 고난의 때입니다. 감옥에 혼자 가 있어요. 외롭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면요, 그 벽에다가 막 글을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로울 때 다 하나님을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가족들, 자식들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지금 외롭지?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족들이 다 있고 이렇게 뭐 친한 사람도 있고 뭐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는데도 호련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근원적인 외로움이 이제 발동하는 시간입니다. 다 있어요, 그 외로움. 그거 못 느끼면 하나님 안 만난다니까요. 왜 만납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뭐 든든하고 만족스럽고 뭐 행복한데. 근데 이 외로움의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외롭지? 혼자가 아니야.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나만 보고 있었어. 나는 그런데 맨날 딴 데만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외롭게 했네요. 여러분, 이 부부가요, 이 가정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같이 살면서 그렇게 외롭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요, 대화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대화를 안 하기 전에 뭐부터 안 하는지 압니까? 눈을 안 마주쳐요, 눈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건 확실하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서로 쳐다보세요. 쳐다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됩니다. 못할걸요? 목사님 그 1분이 뭐 1분만 눈을 딱 보았으면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눈물. 아버지하고 딸하고 1분만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시선. 왜냐하면 눈 속에 마음이 다 보인다.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창. 눈에 다 드러나요, 눈에. 어느 순간에 부부가 서로 안 쳐다봐. 힐끔힐끔 보고 간단 말이에요.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눈을 못 보다,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눈 바라보셨습니까? 눈을 마주치면 그때 성령이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더라. 그때 힘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였구나. 내가 이러고 살 자가 아니구나.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이 고아의식을 가지고, 이 고아들이요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아의식 갖고 사는 분들은요 본능적으로 삽니다. 생존 본능으로요. 힘을 갖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고아입니다. 자녀는요 뭘 못해도 항상 든든해요. 왜? 엄마가 날 버리지 않는다. 아빠가 날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아는 태어나면서 얼마 안 돼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분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버렸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갔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이 상처가 있는 겁니다. 고아의식.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희생하고 가지만은 나와 똑같은 성령이 너희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 기억하세요. 버린 게 아닙니다.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 상처가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나를 떠나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응?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과 상처도 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육신의 친한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만남의 세계로 나아간다니까요. 맨날 그 버림받고 상처받는 관계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살 것입니까? 인간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하여금 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을 꽉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을, 이 공허함, 외로운 마음을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그 계산기 만들고 또 진공 이론을 발명한 사람, 이렇게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수학자, 과학자인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 다 빈 진공 같은, 이 사람의 진공을 발견하면서 이게 이 자연계에만 진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에도 하나님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울 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채워져요. 그런데도 보세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막 얼마나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그 텅 빈 마음에
가득 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헬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뭘 도와주시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2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사랑하면 주님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예수님 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것으로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이 되는데, 문제는 이 틈 사이에서 이상한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명만 교묘하게 지키고 마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형식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로 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열심은 또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부부 생활도 열심히 해요. 의무감으로. 남편 뭔가 이득을 서로 이득 관계죠. 옛날에 뭐 재벌들이 그런 결혼을 많이 한다나.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집에도 정기적으로 들어와요. 밥도 같이 먹어요. 대화도 해요. 뭐만 안 줘요? 마음만 안 줘요. 마음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것,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계명이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성수하는 문제, 뭐 이렇게 뭐 헌금하는 문제, 봉사하는 거, 성경에 많은 계명을 지키는 문제들, 안식을 지키는 이 문제들요. 하나님 그거 하나 안 지킨다고 해서 막 버리고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행동에 사랑이 다 보인다는 거니까요. 마음을 다하는지 안 하는가 보인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쩌다 실수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결혼 기념일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선물 준비했어 그러면 선물 뭐 아닌데? 그러면 남편이 나 있잖아 나 다 줄게.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최고지.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필요 없다고. 현찰을 갖고 오라고.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사이에 지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뭐 하나 실수했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실수 안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실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예? 주일 자꾸 빠지는 분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냐고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돼요. 돌아오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떠나간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 마음을 좀 나에게 다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왜? 우리가 마음을 들일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자인 걸 주님 아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데 어떡해?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돼요? 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애할 때 보니까요, 부모님들 억지로 만나라고 붙여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막 뜯어말려도 어떻게 해요? 뜯어말릴수록 더 강해지죠. 연애 더 막 밤에 나가서 몰래 만나고. 왜?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성령이.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면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딱 걸어놓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줍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줘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배신도 안 당해. 그렇죠? 잘났다 정말, 그죠? 예.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서 상처받고 사랑하면서 배신했지만은 그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 사랑만 남기 때문에. 사기쳐서 돈 번 돈은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윤동지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행복한 예수를 노래했던 이유가 그건 거예요. 피 흘리면서 행복한 거예요. 주면서, 아낌없이 주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압니까?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엄청난 사랑. 내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면서 희생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잖아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총기가 생겨요. 사업하시는 분들 성령이 임하면요,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전에 부교육자 때 한 아이가 갑자기 성령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지금 이런 기도를 해라. 지금 시험 보다가 뭐가 막혀있는 아이가, 시험 문제가 막혀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모르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시험 중에 시험 문제가 막혀서 곧 괴로워하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가 끝나고 나중에 학부모하고 그 한 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여러분 시험이요, 문제가 처음부터 쫙 풀려나가다가 갑자기 하나 딱 막히면요, 당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스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나중에 시간 남을 때 그걸 풀어야 돼요. 맞습니까? 모르시나 보다, 여러분.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얘는 거기 딱 걸려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걸 풀고 지나가려고. 그대로 가면 시험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뒤에서 중보기도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딱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딱 풀리더라는, 갑자기 풀리더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 한 분은요, 지금은 이게 스마트폰 뭐 이런 모든 이제 전자제품에 보편화됐는데 LCD 알죠? 액정 그 디스플레이. 이게 그 액정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발명이에요. 제가 그분이 이거 어떻게 발명하게 됐냐면은, 이 공기 속에 여러분들 번개 치면은 이렇게 번개가 전기인 거 아시죠? 이렇게 빛을 통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빛 가운데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전자 뭐 이렇게 알죠? 그런 원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액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빛이 발광이 되니까 유교 발광체라는 게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발견해서 특허를 해서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그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일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탁월한 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누가 깨닫도록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뭐 미국 말하고 한 사람은 저기 뭐 아프리카 말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여보 당신하고 대화가 안 돼.
왜 그런가 아세요? 서로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안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성령은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저렇게 어제도 그저께 어떤 분이 토요일에 말씀 준비하면 바쁜데 전화 와서 요즘 힘드시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한테 전도하려고 한 번만 전화했으면 제가 이해하려는데 또 전화를 하신 거야, 이분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생각이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는데 목사한테 전도해서 뭐 하려고? 예? 그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짓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지.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든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분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로 인생 탕진하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쫙 들려옵니다. 깨닫고 아멘이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면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지도만 있고 GPS 맞죠? GPS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말씀이 내비게이션 맵이라고 한다면요, 성령은 GPS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정확하게 가는 수는 인도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수신장치가 이상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항상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아 있어야 됩니다. 빨리 바로 잡으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바로 잡아주셔서 날마다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송기정 선수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잘 아는 것처럼 동계올림픽에 일본 이거 뭐예요? 동그란 거.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잖아요. 출전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한 30km 지점 왔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힘이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남의 나라 국기 달고 뛰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억지로 차출돼서 뛰는데 힘이 빠졌는데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 노인이 그 하얀 그 한복 같은 옷 있죠? 하여튼 그 옷을 입고, 김교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에요. 양정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정아, 기정아, 힘내라.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막 이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이 송기정 선수 마음속에 어디선가 막 그런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달리고 난 뒤에 속에 품었던 태극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옷을 벗어 제끼면서. 자기는 일본 사람에게 끌려와서 억지로 뛴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품고 있는 태극기를 생각합니다. 조국을 생각한 겁니다. 나를 믿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들로 우리나라가 독립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쳐있는 여러분을 피곤해하고 있는,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이 외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힘을 내라. 일어나라. 가족을 생각해야지. 교회를 생각해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해야지. 저 같으면 성도를 생각해라. 저 항상 이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금 와 계십니다. 언제부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민감하지 못해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성령과 관계없이 그냥 외롭게 살았을 뿐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해서 힘들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을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좀 인정하세요.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세요. 성령이 주신 지혜를 구하세요. 막혀있는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성령을 너무나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모하며 그동안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걸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인생길 외로울 때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이 텅 빈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여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고난중에 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 무지함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나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고아처럼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기쁘게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깨우침으로 가르침으로 인생의 지혜를 얻고 또 아버지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이 없는 분들은 다른 분 사랑하는 분들 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을 따라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오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위로받고 도움받고 가르침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